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슴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에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찼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열흘 만에 내게 줄지니라. 다같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서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 십계명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십계명에 대한 세부 계명들을 우리가 헌법에 있으면 또 규칙이 있잖아요. 그 조항들을 세부 법들, 합법들도 있어요. 헌법이 있으면 오늘도 이 십계명의 그 모법에 있다 그러면 그 세부 사항들을 쭉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상하라.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배상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제가 다룰 것인가 한번 볼 텐데요. 1절을 보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면 이렇게 나와요. 잡거나의 말은 도살하는 거예요. 소나 양을 도둑질해가지고 그걸 도살하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게 좀 다르지요?
소는 5마리인데 양은 4마리로 갚아요. 아니 한 마리 도둑질했으면 또 한 마리 돌려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마리 더 갚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소는 한 마리당 5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은 4마리로 갚아야 돼요. 여러분 농경사회나 목축업을 하는 그 시대에는 이 소는 또 양은 큰 재산입니다. 또 이 소라는 것은 농사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더 큰 손실이 있고 여러분 양도둑이 나쁠까요? 소도둑이 나쁠까요? 소도둑이 나빠요. 왜냐하면 소를 훔치기가 훨씬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기가 훔친 거지만 동기가 더 나쁘다 이 말이에요. 양은 뭐 수백 마리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가도 뭐 그러하지만 소는 이게 훔쳐간다는 게 그 큰 덩치에 다 보는 데서 그거 쉽지 않잖아요.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고는 그게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응할 거면 이게 5마리로 갚아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4절 안 가보세요. 4절에 가보면은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것이 만약 그 손에 살아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은 막론하고 갑절로 갚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훔쳐갔는데 내가 충동적으로 훔쳐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서 훔쳐갔다가 살아있으면 그 집에 있거나 살아있으면 갑절로 갚으면 되는데 소를 양을 잡아다가 이걸 도살하거나 팔아버렸잖아요. 이건 전문 사기꾼인 거예요. 전문 도둑꾼, 완전 전가범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5배, 4배로 갚아야 되고 순간 이렇게 내가 훔쳤으면 그냥 2배로 갚아라.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어떤 동기나 이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도 보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음주운도 이게 재범하면은 가중처벌 하는데 그걸 위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세부적인 사항들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그 위헌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세부 그때 상황 다 있는데 아니 뭐 당연히 음주운전 2번 해서 2번 걸리면 가중처벌 받아야지 이렇게 또 여론도 이렇게 나오는데 헌법은 또 그렇게 정의를 또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이렇게 그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임금피크제도 나왔지요. 똑같이 나이가 이제 정년쯤 돼가지고 임금을 깎았단 말이에요. 근데 헌법에서 위헌이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무조건 위헌이라기보다는 업무가 줄었는지 그만큼 일이 줄었는지 아니 일은 똑같은데 월급만 깎았단 말이에요. 이제 퇴직할 때 다 됐다고. 근데 그건 위헌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 동기가 어떠냐 그걸 하나님이 세심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에 가보면은 다윗에게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잖아요. 우리 안에 바세바를 몰래 이렇게 범하면서 자기 충신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가 뺏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부잣집에 양이 많고 소가 많은데 너무너무 많고 또 어느 한 집에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암양이 하나 있는데 자기 아들과 같이 키웠다. 같이 눕고 같이 그거 먹는 같이 먹으면서 자식까지 그렇게 키웠다. 근데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자기 소 아까워가지고 그 가난한 집에 양 새끼 있는 그 한 마리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놈은 당장 죽어야 된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5절 끝에 보니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면서 6절 보니까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몇 배? 4배나. 그러니까 지금 모세 율법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삭개오가 그죠? 여리고의 세리장이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 많은 강남의 세리장이에요. 세겜을 거둔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한번 봤으면 하고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그렇게 왕따 당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겠다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 집에 들어서 밥을 먹는다는 건요, 이거는 엄청난 친밀함이고 친구고 그런 형제의 의미가 있고, 그거는 보통 그냥 밥 먹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는 그 사람이, 그분이 자기 집에 와서 밥을 먹겠다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요. 잔치를 벌리고 먹고 마시고 가는 가운데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고 돈밖에 모르는 이 삭개오가, 내가 만약에 누군가이 토식한 것이 있다면,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율법을 아는 거예요.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 전 재산의 반을 갖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금 이 배상하는 문제,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문제와 구원과 연결이 된다는 게 조금 암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배상하는 문제와 이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면 지금 다윗이라든지 삭개오라든지 이렇게 보면 우리도 도둑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의 시간을, 남의 또 건강을, 물질을 보이지 않게 우리가 많이 도둑질할 수 있어요. 이게. 자, 그럼 또 한번 가봅시다. 2절에 안 가보니까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을 보고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은 과잉 방어예요. 과잉 방어. 그러니까 밤에 천막을 찢어가지고 막 누가 들어와요. 그러면 얼떨결에 막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다 무서워가지고. 근데 낮이라 그러면 요즘 도둑이 사실 낮에 애정하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낮에 사람을 보거나 주인을 보면은 다 도망가요. 이게 도망가고, 또 도둑 중에도 다 힘센 도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한 도둑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알거나 이렇게 하면은 찾거나 쫓아내거나 할 수 있는데, 너무 과잉 보호해가지고 죽도록 때렸다면 도둑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벌이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3절에 안 가보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럼 도둑은 배상하는데 배상할 게 없어요. 갑절로 배상할 게 없고 4배, 5배로 배상할 게 없어요. 그러면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배상할 게 없으면 내 몸을 팔아야 되네.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다라는 게 또 하나 정리가 되지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나중에 이걸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5절에 가보면 사람이 밭에서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뭘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자, 그러면 5배, 4배 갑절로 보상하고 몸을 팔아서 보상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6절 한번 봅시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이 가시나무라고 해서 울타리, 가시나무 이렇게 울타리를 쌓아놓은 거예요. 낯가리나 이 말이 쌓아 올리다 이런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를 올렸는지, 이건 그 다음에 거두지 못한 곡식을 올렸는지, 둘 중에 다 이렇게 적용을 해도 돼요. 어쨌든 간에 그 불이 나가지고 그 경계선에, 가시나무 경계선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이렇게 나와요.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배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7절 한번 가봅시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이 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이 재판장이라는 게 엘로힘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도자, 지배자 뭐 이런 데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다른 번역은 또 그렇게, 표준세 번역이나 또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을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재판이라는 게 이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신명기에서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들이 세워야 될 게 뭐냐면, 모세가 설교하면서 광야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다 재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소송하는 문제들. 우리가 1심, 2심, 3심에서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있는데 그걸 상기시켜요. 그러니까 이 법이 설 때 사회의 정의가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백성 앞에 설 법규는 이러하니라 20장 1절인가요? 우리가 할 때 그 법규가 재판하다, 관습이다, 정의다, 공의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관습이 되고 정의가 되고 공의가 되고 규칙이 되고 법규가 되고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 법규란 말 속에 또 재판도 들어가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솔로몬도 1000번 제사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갓 20살에 아버지는 뛰어난 그런 일세불출의 영웅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대를 이어 살려니까 너무너무 자신의 한계를 느끼니까 1000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금은볼 다 듣잖아요. 이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내가 잘 재판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판단, 재판 이것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9절 한번 가볼게요. 어떤 이런 물건이나 소나 낙이나 쭉 나오면서 이것도 갑절로 배상하네요. 그 다음에 10절 한번 가봅시다. 사람의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얼마나 또 시비거리입니까? 내가 맡겼는데 도둑 맞거나 찢기거나 죽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떤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세부적으로 하나님께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본 사람이 보시면 11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정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자기가 양이나 소를 맡았는데 다른 짐승들이 와서 막 찢겨 물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배상해요? 그걸 배상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1장에 가보면 야곱이 보면은 이게 물론 모세 율법 전의 이야기지만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39절 보니까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야곱을 상당히 좀 그 사회에 통용되는 법을 뛰어넘어서 사이가 되는 이 야곱에게까지 무리하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걸 억울해가지고 지금 이걸 지금 토로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사실 안 해도 되는 건데 지금 야곱이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좀 거룩한 바보처럼 그렇게 또 살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일 14절요.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에게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었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쭉 이야기 나면서요. 그 다음에 16절에는 이제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끼워 동침하면은 납폐금 값을 지불하고 얻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내를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혼을 못해요. 그 당시에는 이 여자 인권이 없다 보니까 데려왔으면 이혼을 하면 안 된다. 또 신명기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지리라. 그러니까 딸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아버지에 소속된 그런 의미가 좀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배상의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 배상이란 이 말이요, 무슨 뜻이 있냐면은 그 살람이란 뜻이 있어요. 배상하다,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요, 이 1절부터 지금 17절까지가 이 배상의 이 문제, 살람이란 이 의미가 있는데 이 배상의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완전하다,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다, 보상하다, 온전하다, 갚다, 끝내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살람이 이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오냐면 샬롬,
여러분 샬롬 평화 있죠. 평화. 이 평화의 어근이 이 샬람이에요. 샬람.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배상 문제, 이 이웃에 대해 내가 배상하는 문제는 온전히 끝내고 그걸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완전히 갚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오느냐? 평화가 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웃과의 불화에 있어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온전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온전한 배상은 어떤 건 4배, 어떤 건 5배, 어떤 건 갑절, 어떤 것은 최상의 좋은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 배상함을 통해서 이웃과 평화를 가져온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 배상에서 온다. 이런 사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잖아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그 열매를, 하나님의 그 자리를 빼앗았고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상할 수 없으니까 그 값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배상할 게 없어요. 우리가 몸이 팔린 거예요. 죄에 팔린 거예요. 마귀에 팔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단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인생의 노예의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값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걸 갑절로 4배, 5배로 값을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오신 줄 믿습니다. 화해했다 이 말이에요. 배상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한번 볼게요.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 에이레네 이렇게 나와요. 구약으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인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흐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몸을 찢으시면서 그 안에서 새 사람을 지었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에게 다 평안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옛사람이나 옛성품을 가진 우리나 새사람들 우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된 샬롬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느낀 만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뒤에 가보면요. 21절에부터 끝절까지 가보면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 다음 22절 고아와 가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23절 보니까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명렬함으로 내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구하가 되리라. 오, 무시무시한 말씀 있죠? 여기 보니까 사회의 약자, 이 나그네가 21절 나그네는 거류하는 자가 아니라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거류자예요. 지나가는 사람, 체류자, 임시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을 좀 어떻습니까? 시골은 특히 더 그러지요?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은요 그렇게 대우 안 해줍니다. 그죠? 우리 마을에서 15년 돼야 이제 주민을 인정해 주잖아요. 또 여러분 마을마다 또 다르지요? 이게 다.
손님도 그러잖아요. 떠내기 손님들은요, 별로 또 이렇게 잘 신경 안 써요. 단골 손님은 신경 쓰지만. 근데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사회의 최고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고아와 가불은 법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완전히 이거는 뭐 그냥 인권도 없는 그 시대의 최약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나 고아와 가부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가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도 종이었다.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끄집어내었다. 너희도 원래 종이었고 나그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너희는 그 이웃들에게, 약자에게, 나그네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동남아시아나 또 이런 사람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요, 좀 산다고 무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얼마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눈을 지금 부릅뜨고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냐면, 만약에 그들이 부르짖거나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갖다가 내가 고아 만들어 버리겠고 가부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 단호한 모습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도 한번 봅시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 같이 알고 이자 받지 말래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에게 이자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한 공동체에게 빌려주면 이자 받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은요, 또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그걸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27절 보니까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담요처럼 몸을 둘둘 마르는 그런 옷이 있어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옷을 가지고, 또 그 낮에는 엄청 덥잖아요. 40도 50도 넘어가는데 저녁엔 또 쌀쌀하고 추워요. 그걸 덮고 잔단 말입니다. 옷이 이렇게 겉옷이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단벌인데 그 알몸이다 그거. 예, 얼마나 그게 돈이 없었으면 그 전당 잡혀가지고 돈을 빌려 갔겠어요. 그러면 그 돌려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26절 끝에 한번 봅시다.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이렇게 나와요. 26절 보니까, 예, 27절 끝에 보니까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분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이런 겁니다. 자, 배상해라. 아까 제가 말씀하다가 지금 후반부에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배상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불했어요.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고결한 그 피를 흘리면서 정말 4배, 5배가 뭐예요? 억만배죠, 억만배. 그 값을 지불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십계명도 너무 영적으로 좀 해석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이 삶이,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죠.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들에게 당면한 문제는 이제 사회법, 도덕법,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살 것이냐, 이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게 삶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학이 오면서 내세가 이제 많이 강조되었다 그랬잖아요. 구약에는 내세, 천국이, 지옥 이렇게 별로 그렇게 강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오히려 신학에 와서는 천국, 지옥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삶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 구원과 이 은혜가 어떤 구원이고 어떤 은혜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애굽의 종되었던
사단의 노예, 죄에 팔려서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인생이고 마귀를 따라가는 인생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둠의 자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그 빛값으로. 그러면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2배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배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배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끝까지 전부를 깨달아서 자기의 그 구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그 구원을 이웃을 향하여서 나도 배상하는 삶으로, 나도 배상함을 통해서 이웃과 살람을 통해서 샬롬을 이루는 거예요. 배상을 통해서 샬롬을 이루는, 내가 그냥 100만 원 손에 끼있었으면 100만 원 물어주면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200만 원을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게 뭐야? 왜 이러지? 그리스도인의 이 삶, 요즘 팀 켈러라는 미국의 아주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 탈기독교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분이 말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주목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목받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으로 주목을 받는 거예요. 아니, 맨날 술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돈을 갖다가 내려놓고 술을 끊다거나 다른 죄를 끊고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왜 저러지? 교회가 뭐가 있길래 저러지? 사람들이 뭘 주목할까요? 기독교를,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매력이나 이 단계들도 몇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우선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도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10,000원을 빌렸으면 10,000원만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자도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자에 몇 배 더 해서 한번 줘보세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니 다르네? 예수 믿는다는 다르네? 해 뜨는 교회에 다닌다 다르네? 이렇게 주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1억 가까이 되는 그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그걸 그냥 깨트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붙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손님들이 들어오면 발을 씻긴다 그랬잖아요. 종이, 그 먼지도 많고 신발도 제대로 없는 그 시대에 오면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니까 제 아들도 황당해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큰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은 또 1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누가 더 감사하겠냐? 탕감해 주면 누가 더 감사하느냐? 아니, 많이 탕감해 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래, 맞다. 이 여자가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죄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은 옥합을 깨트려요. 전부를 깨트려요. 어떤 사람은 5배 깨트리고, 어떤 사람은 2배 깨트리고, 내 은혜에 따라서 내 이웃의 내 구원을, 하나님의 자비를, 예수님의 은혜를 내 삶으로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발음 너무 세게 했네요. 삭개오가 경상도 보니까 이게,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절반도 내놓겠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했을 때에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에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돼요. 이웃을 향하여서 배상하는 삶.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걸 전하고 전파해주고, 나도 어둠의 자식이고 제 종이었는데 지금 집 나간 자식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자식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자식들에게 이 하나님을 또 소개해야 되고, 오늘도 이 빚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고 나만 갖고 있으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둔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겁니다. 구원과 은혜는 반드시 내 안에서 폭발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뭐 하느냐? 그때까지는 안 움직여도 돼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그걸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확신과 또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말로만 사랑한다?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자식을 낳아놓고 사랑한다. 그럼 말하면 뭐 누가 믿겠어요? 젖을 먹이고 진자리 마른 자리 기르면서 다 길러주고 밤도 절치면서 키워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잠 못 이루는 그런 밤 동안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아주고 여러분들 품어주고 여러분에게 젖을 주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여러분을 기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찾으면 보여요. 아멘.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젖을 먹고 은혜를 받고 그것을 이웃들이 또 나눠주고 할렐루야. 그 삶을 배상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나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뒤에 한번 봅시다. 28절부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문제예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재판장.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신들을 모독하지 말고 엘이 복수거든요. 엘로힘이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전능하신 신, 일반 신도 엘로힘이에요. 이게 여호와와 달라요. 근데 이제 이게 번역본도 그렇게 놨더라고요. 예.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면 여기 모독하지 말라 칼라란 말이 이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저주하지 말라 할 때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우리 앞에 앞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것도 칼날, 부모에게 저주한다는 이 말과 지금 재판장에 모독하지 말라 이 말과 같은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요건 아라르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저주하는 거거든요. 이건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판장이나 지도자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위 있는 지도자들을 모독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적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지라. 자, 무슨 얘기인지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웃들에게 배상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우리는 또 손에 있지 않아도 사랑을 주고 베풀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남을 이웃을 배려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 앞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권위를 지도자를 여기 보니까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어떤 번역에는 신들 복수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신들을 모독하지 말라. 엘이 복수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위대하다, 전능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또 신들도 이렇게 번역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하찮다. 예, 모독이란 말이 여기 이제 칼날의 말이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가볍다, 빠르다, 날래다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너무 가벼워, 너무 시시해, 너무 좀 무시하는 거예요. 하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첫 열매 드리라 이 말이에요. 수확의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그 다음에 처음 난 아들도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앞에 얘기했던 거예요. 애굽 땅에서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 피 발린 집에 안 들어간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첫째 아들 태어나면 다 내 거야, 내게 바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제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요게 나중에 가보면은 이 첫째 아들 대신에 누가 하나님 앞에 바쳐주냐면은 레위 지파가 바쳐져요. 레위란 지파 전체가 이 첫째 아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요즘 말하는 목사로 바쳐져요. 이렇게 제사장으로. 그럼 오늘 이 첫째 아들은 누굴 상징하느냐?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너희가 이 첫째 아들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그 구원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첫 열매를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주셨고 이 수확을 주셨어. 이 열매가 첫 열매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요즘 말하면 11조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한다 할 때에 내 구원과 내 물질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범사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셔요. 뒤에 나옵니다만 낙태하지 않겠다, 뭐 병들지 않게 하겠다, 뭐 하겠다. 하나님이 수없이 그렇게 많은 약속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바치지 않잖아요. 말라기스가 보니까 하나님이 황충이 와가지고 다 좀 먹어요. 우리 집에 황충이, 우리 자식에 황충이 없고 내 몸에 황충이 붙고 내 물질에 황충이 붙고 다 갉아먹고 돈 다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바칠 걸 안 바치고 내가 아꼈더니 그게 다 갉아먹고 부자가 되느냐?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에도 1년 동안 쉬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1년 동안 그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요, 우리 지난번에 꿀 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꿀 하신 분들 오셔서 좀 도와달라 해서 제가 잠깐 아침에 일찍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올해는요, 저 윗지방에는 벌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여 밑에는요, 벌이 얼마나 많고요. 꽃이 또 날이 비가 안 와가지고, 보통 한 2번 따거든요, 꿀을. 이렇게. 한 1주, 2주 만에 2번을 따요, 꿀을 이렇게 하는데, 거의 한 5번을 땄어요. 마지막에는 뭐 몇 통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따면은 2년치를 따는 거예요, 2년치를. 지금 앞에 몇 년치는 했는데, 그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농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태풍이 불고 이렇게 과실이 떨어지면은, 아니, 1년 농사가 헛것될 수도 있잖아요. 또 풍년이 되면은, 아니, 2년, 3년치를 하나님 또 거두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물질 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하나하나 다 보신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선지자 이름을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그 냉수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40도 50도 되는 그런 냉장고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때 어쨌든 간에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누구나 그 냉수한 걸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 마음이겠지요.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싣는 것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부 2랩돈이요. 가부가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몇천 원에 몇천 원. 그걸 헌금을 이렇게 달라당 했을 때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저 여자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31절 보니까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예, 거룩한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을 말하는 건데, 이 거룩을 하나님의 그 거룩을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에게 드러낼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과 이웃과
이게 동일하게 가야 돼요. 동일하게. 그 사람을 배려하고 사회의 약자를 배려하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좀 도와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양